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9번째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라헬의 그 러브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 레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또 묵상해 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레아에게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늘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족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참 깊기도 하고 그의 인내심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런 여인으로서 결국에는 그 여인이 소망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에게 어떤 기대에서 그 사람이 주는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도 오히려 그런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물론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건데 그게 세상 말로는 대박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안에 그녀가 겪어야 됐던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좀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라헬보다 레아를 더 기뻐하셨구나, 더 사랑하셨구나. 사람이 볼 때는 라헬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집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레아를 들춰내서 레아를 중심으로, 왜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풀어지지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를 살펴볼 때는 레아의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들춰내야 됩니다. 레아의 상황에서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레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단어 하나, 어떤 의미 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녀가 이런 심정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둘째는 시므온, 기도를 들으셨다. 셋째는 레위, 연합하다. 넷째는 유다, 찬양하다. 다섯째는 이사갈, 값을 치르다. 여섯째는 스불론, 함께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녀가 가지고 품었던 소망을 그 자식의 이름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레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라헬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을 비교할 때 레아는 좀 총이 없다,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어여쁜지라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가지 않고 라헬에게 간 거예요. 남자들은 이쁜 것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라헬에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라헬은 미모가 출중했지만 신앙은 전혀 없었던 여인같이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 우상인 드라빔을 자기가 훔쳐서 가지고 또 도망가는, 뭐 그 드라빔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녀의 어떤 삶을 이렇게 말씀들을 뽑아서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이 없던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믿음이 없는, 못생겼지만 믿음이 아주 투철한 이 두 여인을 우리가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의 상황을 좀 우리가, 레아가 여러분들이 되어보셔서 레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정황상 레아는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첫날 밤을 보내고 또 평생을 아버지의 아무리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떤 의사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 밤을 야곱과 지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날 밤은 얼마나 기대되는 날입니까? 얼마나 설레는 날입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그 첫 출발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레아는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숨소리 하나, 어떤 말소리 하나도 낼 수 없는 정말 절박한, 혹시 이 야곱이 눈치를 채면 안 될까봐 한마디도 못하고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한숨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은 어땠죠?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당장 누구에게 쫓아갔겠어요? 라반에게 쫓아갔겠죠. 라반에게 쫓아가서, 아니 내가 라헬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삼촌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삼촌에게 노발대발하는 그 모습을 레아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의 자리를, 언니가 먼저 가고 나서 동생이 시집가는 거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히 라반이 수수는구나, 어떤 잔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거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이고 모욕감을 느끼고 굉장히 심란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레아와 라헬은 자매일 뿐 지금 에서와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죠? 형의 자리를 탐낸 거 아닙니까? 형보다 자기가 그걸 뒤집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전부 다 라반이 알고 있어요. 이미 야곱이 처음에 와서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사태가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죠. 그것을 약점을 라반은 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절묘한 순간에 빵 터트린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너처럼 안 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살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겨우 나에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막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너 라헬 그렇게 갖고 싶으면 일주일을
레아와 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시켜줄게. 두 여인 데리고 살아 그러면. 대신 7년 동안 다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셈을 다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그 재산이, 라반의 집의 재산이 팍팍 늘어난 겁니다. 그 일 처리를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고 라헬도 레아도 다 이렇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도 얘가 이제 자기 아내 구했다고 떠나버리면 이 살림 어떻게 합니까? 불어난 살림을. 총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붙잡지? 하고 잔꾀를 쓰다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7년 동안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됐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 내가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낸 그 사랑하는 여인을 못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약속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라반의 잔꾀였지요. 라반의 잔머리였는데 화살은 누구에게 갔느냐? 레아에게 갔어요. 다. 레아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레아는 정말 죽을 맛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레아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그래도 레아도 좀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내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그러면 왜 동침을 했을까를 살펴봤을 때 삼촌 라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삼촌 라반이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어요. 야, 너 왜 자꾸 라헬에게만 들어가냐? 너 지금 내 큰딸을 지금 소박 맞히는 거냐? 한번 그래버리면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도망치잖아요. 그때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나를 죽이고 당신 딸들을 다시 데려갔을 겁니다. 내 자식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 라반에 대해서 내린 평가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두렵기 때문에, 왜? 자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삼촌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죽이고 자기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끝이에요. 실제로 라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촌의 눈치 때문에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한번 들어갈 때마다 애가 하나씩 들어서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원문에 비하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오하다는 뜻이에요. 증오하다, 심히 미워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증오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압박감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갔느냐면 레아에게 쏟아진 거예요. 전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인데도 온갖 증오가 그쪽으로 다 간 겁니다. 삼촌에 대해서 삼촌을 증오할 수는 없으니까 무서워서 그 증오가 자기 와이프인 레아에게 막 다 쏟아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다 뭐겠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아들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29장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제가 남편으로부터 좀 사랑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을 낳았어요. 여기에서의 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억압, 비참함, 고통 그런 뜻입니다. 나의 억압당함을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그런 거죠. 돌보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찰하다, 주목하다,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억압당하는 것을, 증오당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레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비로소 네가 고통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레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저 얼마나 큰 소망이었는지 이 여인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봐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 보아라 아들, 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그가 당당한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 남편이 이 애를 보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오겠지, 이 애를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랑해 주겠지,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애가 덜썩덜썩 들어왔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라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뒤집혀요. 죽겠는 거예요.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포인트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쪽은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지금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라헬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레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는 거고 라헬은 야곱이 나를 임신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남편이 나를 임신시키는 거지. 그러나 자식에 대한 관점이 이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라는 것과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자식이라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레아의 생각과 야곱 당신이 나를 임신시키란 말이야 큰 소리치는 라헬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른 거야. 그게 얼마나 막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나도 빨리 애를 갖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남편을 박박 긁어대는 거야. 아니면 나 죽어버린다 막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임신시켰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라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에 지금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모든 화살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어떤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존재라면 부부보다도 더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살면 되는데 부부는 그냥 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비난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애를 갖지 못하는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고통당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모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좀 주시라고. 여러분, 이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지금 판이하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해보고 싶네. 여러분은 타인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근수근하는 사람입니까? 탄만하고 있는 사람. 이삭의 마음이 바로 중보자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도 못 갖는 것을 네가 다 누리고 사냐? 그 여자들이 결혼한 중년의 여자들이 그 동창회 가고 나면 꼭 남편과 싸운다지 않습니까?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벤츠 끌고 다녀. 이러면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치질이 궁상 맞고 찌질이처럼 다녔는데 나타나는데 막 온몸이 다 명품으로 시장을 하고 그러고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카드 딱 긁어대고 막 이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마워 잘 먹었어 이러는데 얼굴이 막 무락부락 해가지고 그날은 남편이 죽는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나보다 잘 돼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당연히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좋은 것들을 못 보고 나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나에게 없는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남편의 사랑이고 뭐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자식 하나 낳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에 몰입하고 있는 그 태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망령된 거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왜 너한테 다 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이미 주신 은총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보다도 가난하더라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이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레아는.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의지한 거는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남편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요 위로자였습니다. 그 남편에게 집중되어야 될 게 르우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저는 르우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르우벤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두 가지가 조금 부각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맨드레이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인삼처럼 생긴 그런 어떻게 보면 약초인데, 이게 정력제예요. 이걸 먹으면 조금 이렇게 성적인 욕망이 발달돼가지고 부부간에 이렇게 그런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서 캐다가 이걸 엄마에게 줘요. 아직 르우벤은 그렇게 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의 눈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르우벤을 붙잡고 맨날 하소연한 거죠. 저쪽 텐트에서는 라헬과 야곱이 희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는 자기 르우벤을 붙잡고 슬픔에 겨운 엄마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엄마의 텐트로 들어갈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그 모습을 자식인 이 르우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가 청소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이게 벌써 생각이 애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러니까 밀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르우벤이 어떤 농사를 약간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저쪽에 있던 텐트에 있던 라헬이 본 거예요. 어라? 저 귀한 약초를 언니 아이에게 갖다 주네? 그러니까 라헬이 또 쫄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 아까 보니까 르우벤이 그 합한채 갖고 왔대? 그거 나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니? 막 이래야 된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그거 나 주고 오늘 야곱 언니 텐트로 보낼게. 인심 쓰듯이 또 이러네. 근데 또 너무 남편의 사랑이 또 그리워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러고서 또 그거를 바꿔요. 근데 또 그 밤에 또 생겨 애가. 이 여인 참 어떻게 남편의 얼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서도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공급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올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올 거를 갖다가 아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었던 거였다. 루벤이 나중에 보면 첫 빌하와 그런 비라를 범하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20절로 22절까지인데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다가 이제는 묘비를 세워줍니다. 묻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요. 에델망다를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루벤이 동침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엔 루벤이 완전히 그냥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지요. 미움을 받고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식구들을 축복할 때 축복에서도 좀 제외시키고 장자권도 박탈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첩. 이것은 피레귿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부라는 뜻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첩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비라는 누구예요? 라헬의 시녀였어요. 라헬의 시녀. 근데 그 시녀를 갖다가 지금 자기의 정부와 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뭐냐면 이것은 비라와 서로 은밀히 이렇게 사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 비라를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귀에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서로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이 나에게 오겠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네. 내 동생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내 남편이 드디어 나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온 게 아니라 라헬의 시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루벤에게 루벤이 눈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라를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비라를 범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라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루벤이 정말 못된 사람이었느냐? 인성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루벤이 말리잖아요. 야, 죽이지 말자. 저기 그냥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러고서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와서 꺼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나쁜 애가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감안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일이지요. 결국에 이거는 누구 탓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야곱의 탓입니까? 라반의 탓입니까? 레아의 탓입니까? 루벤의 탓입니까? 총체적 난국이라. 그런데 이 해프닝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의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누구?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네 어머니라는 것은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누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자기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요셉은 지금 색동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색동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 자식들을 왜 안 입히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유독 사랑하니까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또 그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처럼 지금 레아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드디어 레아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숨을 야곱이 거두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아가 있는 무덤에 나를 안장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 찡하고 또 울컥해지는 장면이에요. 이 한 여인의 한많은 인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레아가 원했던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남편의 마음도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자식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즉시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즉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릴 때는 시간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 안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레아의 인생은 늘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면서 늘 소외감을 느꼈던, 미모에 있어서 늘 떨어져서 뒷전에 밀려났던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붙잡아도 사태가 금방 돌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힘을 자식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 자식이 한 명 생길 때마다 레아는 또 한 번 일어날 힘을 얻고 또 한 번 희망을 품었어요. 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채워지는 마음과 또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허락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쟤는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고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레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나가 가졌던 인내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